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의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에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이 나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고 이민 민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 주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당하고 있는 이 연로하심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리나 그리고 허리나 그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넉넉히 쓰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 주님의 근 권능을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오늘도 열린 길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귀한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도 떠나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2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아벨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 새로운 씨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가인뿐만 아니라 아벨 이후에 셋을 아벨 대신 세우셔서 아벨의 이 믿음의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5장에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로 끝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심판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고 이마에 받은 그 표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의 이 살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피를 다 쏟고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벨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벨이 이렇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왜 죽임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살인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드렸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반응에 대한 이런 결과로 일어났다. 이게 정말 예배드림이 생명과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드림이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한 이 예배드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도 또한 이 예배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에 실패한 가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이 가인은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요.
더 나가서는 그 살인자가 된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도망자로 살았지만 롯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성을 쌓고 그리고 또 이 자녀를 낳고 그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 가운데 가정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된 이 여러 가지 이 도구들 그리고 또 이 철기들 다 있어도 죄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 람에게 고백을 통해서 이 결국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그 한 사회가 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문명과 그리고 문화와 이 음악과 그 더 나가서는 이 여러 도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발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발전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것도 성령님으로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인처럼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죽어 마땅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이제 결국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 셋의 아들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여호와 하나님 왜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엔 제사도 드렸어요. 아마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림이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요. 주시는 교훈,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또 가인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게 하고 그리고 또 하와가 이 임신할 뿐만 아니라 가인을 낳고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남자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아담이 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이 하와가 임신하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와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아담은 뭐 별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직접 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을 이게 묵묵히 갔던 사람이었다. 또 이 과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도 그 무심코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싸서 먹었다. 아니 그 열매를 딴 하와가 거저 주는 열매를 아무 묻지도 않고 또 먹었다라는 거 알면서도 먹었다는 거죠. 그 먹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이루게 하시고요. 물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 또 아벨이 죽은 후에는 셋을 통해 이 일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였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 농사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날들이 다 끝나는 이 어떻게 보면 연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그도 양의 첫 새끼들 이게 복수입니다. 첫 새끼 한 마리가 아니고요. 첫 새끼들과 또 첫 새끼에 살진 것으로 이 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름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이 4절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첫 새끼에 살진 것 아니면 아주 살찌고 이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여기 그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이 살찜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의 제물이 아니라 여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의 살찜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양의 새끼의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제물이 좀 다르다. 제물이 달랐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요. 어떤 것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어떤 소산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산이라는 것이 단어가 이 단수로 되어져 있고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복수로 표현되지 않았고 또 이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제사의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땅의 소산은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드리라고 한 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이 제사 중에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밀가루를 빠거나 빵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드린 이 제사의 내용물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땅의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의미로 아담아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너는 흙에 속한 것이고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영적인 존재가 되는 생명은 죽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낳은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잡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을 가려줄 옷을 만들어 주셨죠. 이 옷을 만들어 준 이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첫 새끼들이죠. 이 하나가 이제 여러 마리입니다. 첫 새끼들과 그 기름으로 그 새끼들의 이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은 아벨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으실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받으실 때 이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그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결과가 제사의 결과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종종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그 대답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릴 듯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일으키시는 귀한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감화 감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금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하나님 앞에 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거듭난 것을 고백한 자들, 물론 거듭나고 이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자들에게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성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된 성찬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도록 헌신하게 만들지만 이 성찬을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병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잘못된 성찬의 모습, 애찬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성찬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벨에게 하신 말씀보다 아벨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아벨이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가인도 알고 있었죠.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과 관행과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서 이 설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로 치우친 이 가인을 지적하시면서 죄가 오히려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이 도전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종삼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성품을 죄의 모습을 오늘 6, 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이런 더욱더 큰 죄로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던 가인이 결국 아벨을 들에서 같이 만나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함이 이런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죄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죄의 종이 된 자들이 이렇게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아벨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이 드린 제사가 어떤 것인지 또 죽었지만 그의 피 흘림으로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배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효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벨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또 죽기까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킨 신앙의 모습을 지킨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역할을 아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벨이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고요. 제사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고 그런 삶을 가진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 주셨고요. 이렇게 아벨이 죽은 후에도 가인이 지금 있는 상태,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어려워질 상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다 가인의 이 살인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실 때 가인은 오히려 내 죄 벌이 지기가 나 스스로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지은 것이 했던 이 살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된 죄악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뉘우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시죠.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이마에 표시를 주고 그리고 또 그에게 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이 죽음에서 면케되는 심지어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가인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또 벌 받을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국 이 자신도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고요. 가인이 그 후에 믿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이렇게 딱 나가서 스스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는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일을 이루고 또 가인이 성을 쌓아서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대에 가서는 이 라멕이 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취했죠. 그녀의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다와 실라입니다. 근데 이 아다와 실라가 낳은 이 자녀들이 오히려 가축을 치는 조상들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을 하는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되고
유발이라는 사람이 통하여서 두발 가인은 이 대장장이로 일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전돼가는 이 세상 나라가 세상 사회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라멕을 통해 듣게 됩니다. 라멕이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을 죽이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이다. 그러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이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라멕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7배로 갚아주시겠다,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라멕은 자기 스스로 이 살인자가 됨이 이 가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이면서도,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지 않는 그냥 자기의 이제는 자신의 이 고백이 누구에게 합니까? 이 아내들에게 합니다.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 대신 아내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우상의 이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더 많이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 25절 2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낳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이 가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제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에 대해서 같이 읽을 겁니다. 읽고 이 노아까지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에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통해서 태어난 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이제 족보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아담 이 아담이 이 세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귀한 이 동침과 사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며 이 살게 된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살인자인 이 가인의 사건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가인의 이 회개함, 정확하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이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는데 귀한 이 토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문명의 이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발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이 발전이 결국 사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 이 사실은 삶도 중요하지만 삶이 거룩해져야 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삶을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힘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삶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문제가 생명과도 이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그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과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살아갔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